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편할 거예요. 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왜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편하게 쉬고 싶은 날에 아침에 일어나게 만듭니까?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가니까 나오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혹은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한다더라.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멸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믿는 자에 대한 성경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그럼 앞서 했던 질문에서 믿는다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대답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심판을 피하기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해, 공부 잘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현재 처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대답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결과들은 참 귀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놀랍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혹은 목적이라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당시 다윗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금 두려운 상황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시편 27편입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정이고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좀 더 의미있게 분명히 드러나게 쓴다면 내가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바란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바란다, 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싫어하는 것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더 원하는 것, 혹시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 내가 싫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일이나 공부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고 싶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평생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던 사람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좋은 것만 찾아 먹습니다. 맛이 없어도 그것을 먹습니다. 당장 식욕보다 건강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정말로 원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 가장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여부를 떠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은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당시 천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천막 생활을 좋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특이하게 매우 화려하고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그곳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임재를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관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가 원하는 한 가지는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평판이 더 심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아야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윗만 유별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입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 갑니까? 성경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더라도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바울이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로 세상을 멸망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방주 지으라고 하니 그냥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냥 가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 고향 떠났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던 그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다니엘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기 힘든 상황들이고 행동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비이상적인 행동을 그리고 결정들을 했을까요?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구분지었을까요? 이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다시 여러분 다윗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웅장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보며 우리는 잠깐 동안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어떤 식으로든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말은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점검하다, 시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험하기 위해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문을 던지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사모하다, 간구하다, 묵상하다, 엽주다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놀라워하며 바라보고 칭송하는 것이 언급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듯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다는 말은 아마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아름답다는 말을 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내면에 대해서도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에서 마음이 참 예쁘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은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아름다움은 겨우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때문에 혹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우리로 그러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고 더욱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하시는 일, 무엇 하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 없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를 돌보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 감동하고 그리고 그 교황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계시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랑하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대답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 때문이라면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배자가 정말로 바라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 주일에 친구의 약속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예배를 선택하는 의지, 삶 속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지만 참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원동력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일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참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았고 만족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마치 100만원을 두고 사탕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노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실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온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무엇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인 전도사님 밴드에 올린 찬양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다르지 않아요. 다윗의 상황이 쫓기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도 못하지만 전도사님이 저번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고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 관리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회 관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묵상하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구하고 행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으니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국이 너무나 예배하기 힘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너무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성전에 살면서 주님을 평생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이들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며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더 잘 되고 싶어서, 우리가 복 받고 싶어서, 그리고 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 내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릴 이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진정한 기도를 드리며 전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번 말씀 사랑과 정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